빌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짝지어진 사람.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유대 속주를 다스린 5번째 총독입니다. 본디오라는 말은 본도 지방에서 공을 세웠다는 뜻이며 빌라도는 투창이라는 어원을 가진 단어로 창을 잘 쓰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자신이 맡은 지역을 평화롭게 통치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제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별다른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려와서는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도리어 무리가 예수님을 시기하여 사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빌라도는 꺼림칙하면서도 밀란이 날 것이 두려워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밀란이 나면 총독인 자신이 중앙정부의 질책을 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싶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명예와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 때문에 빌라도는 지금까지 위대한 총독이 아닌 예수님께 고난을 준 인물로 그 이름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구속의 역사는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짝을 이루는 사람이 반드시 빌라도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 방향의 선택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짝을 이루어 불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수없이 했습니다. 이때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 빌라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일에 얽히고 싶지도 손해보는 일에 굳이 나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을 불의하다고 정의합니다. 자신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점차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게 되며 마침내 이웃에게도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과 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 기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셨습니다. 이처럼 크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따르는 자로 부르셔서 이웃사랑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알고 이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세계 곳곳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폭력, 기근 등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사신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책임이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지만 기쁘게 짊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일이 있습니까? 이웃사랑의 책임을 실천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오늘로 41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빌라도입니다. 기억하시죠? 지난주부터 신약의 인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 오늘은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고난과 짝지어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명확한 의미가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도록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짝지어진 사람이 빌라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신경을 우리들이 외울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급되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 생각, 의문을 하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라도는 과연 예수님의 고난과 짝지어지도록 정해진 인물이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 책에서도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위하여 짝지어진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꼭 빌라도일 필요는 없었을 수도 있다. 빌라도는 결국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짝지어진 사람이 되었고 그는 그의 삶의 결정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삶에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죠. 제가 한 2, 3년 전에 썼던 책인 것 같아요. 일상의 결정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만일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건들 가운데 이렇게 결정을 했더라면,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12개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일상의 결정들이라는 책으로 나오게 되었죠. 그 책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결정하는 일을 참 힘들어합니다. 오죽하면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정의 결과를 알기 어렵고 그 결과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다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참 중요한 순간들이 많았구나. 그 순간마다 사도들이 내린 결정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졌구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도 정답은 없다. 단지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순종하는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진정한 순종이란 결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기에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이 잘못 내린 결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에 화가 있을 수도 있다. 자, 오늘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리는 빌라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도, 이것은 지역을 뜻하고요. 즉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본도 지역에서 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말은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을 이어보면 여러분들 책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마도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창을 잘 던지는 용사였을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까, 지지 않으셔야 될까. 그 결정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빌라도에게 있었던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 그의 아내도 저 사람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빌라도는 정의의 편에 그가 생각하는 옳음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내가 총독으로서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안전의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선택으로 인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의 고난과 짝지어진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내리는 결정,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결정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 그 이유가 혹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하나는 자신만을 생각하며 지은 죄에 대한 책임도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책임에 대한 생각을 하며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결정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빌라도는 그의 안전이 기준이었을 때 하나님의 뜻, 옳음, 정의, 공의는 그의 결정의 기준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의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면 불의한 것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미래,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하는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미래에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은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책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기에 보면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수없이 했습니다. 빌라도처럼 그렇게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결정은 아닐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결정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들이 그대로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문단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이 그 계명을 따랐으리라, 지켰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이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뇌리에도 쫙 남아있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소그룹 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한편 무서운 말씀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과 우리들의 삶의 족적, 올바른 삶을 살아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결국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생각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 있어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고 선택한 그 책임도 그 결과도 결국은 나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죠. 우리는 이 피해갈 수 없는 이 결정의 순간들,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 가운데 어떤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존 오토버그가 쓴 선택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선택하기 힘들어하면, 결정장애가 있으면 선택훈련이라고 하는 책을 썼을까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반 이상은 여러분들의 삶에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 결정에서부터 우리들이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지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아야 되겠죠. 왜? 지금 내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결정을 할 때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 그 결과들이 우리들에게 복되지 않을까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시간들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빌라도처럼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빌라도의 결정, 누군가 해야 될 일을 빌라도가 예수님의 고난과 짝지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여러분들은 앞으로 먼 훗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생각하며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빌라도를 생각하며 빌라도의 삶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들의 결정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려야 되는 결정들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들이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내린 결정들이 먼 미래에 우리의 책임이 된다면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